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다윗의 일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선택한 길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선택한 길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나아갔던 그 길은 처음에는 맞는 듯 했지만 결국 실패와 부끄러움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성공과 실패의 길을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을 선택해서 성공했다가 바로 다음에는 또다시 자기 스스로 해보려 했다가 실패하기도 하는 그 일을 반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처음이라 잘 모르는 일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반복되었다면 그것은 잘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온전함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육신의 한계 속에서 스스로 선택한 그 부끄러운 일에도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일을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비록 그 일이 아픔과 부끄러움의 순간이기도 했지만 그 아픔이 다윗을 훨씬 더 온전케 되는 계기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실패와 고통을 해석할 때 다윗의 불순종과 불신앙에서만 그 원인을 찾으려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으면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결국 그런 실패가 올 수밖에 없었음을 명료하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나의 여유 있는 조건 속에서 본 그들의 상황이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만일 나도 저들과 같이 그러한 복잡하게 얽혀진 한계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면 나 또한 저들과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교훈을 삼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으니 그러한 실패를 동일하게 겪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
또 그렇게 준비를 해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실패를 우리도 오늘도 반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했던 그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미친 채 하며 빠져나왔던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다시 들어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해다 할지라도 지금은 알면서도 그렇게 선택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도망한 지역은 가드 지역으로 그곳은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때 처음에는 다윗의 도망자 초기 시절이었고 지금은 말기 시절이라 약 10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었지만 사실 지난날에 있었던 그 일은 도저히 잊을 수 없던 사건이었기에 다윗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그 아기스 왕에게로 가고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모르는 게 아니었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7장 1절로 2절에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사실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합하면 10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다윗의 선택에 따라서 운명을 달리할 수 있던 상황이었기에 다윗의 심적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죠. 지금 나 혼자만이었다면 결정할 수 있었던 것과 지금 내 딸, 내 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미치지 않고 있나. 나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함부로라도 할 수 있는데 어린 내 딸과 어린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지금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고 가족을 둔 가장의 마음인데 다윗은 아내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지만 함께한 600명의 가족들까지 하면 거의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자신의 진심을 다하여 사울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해 보였어도 결국 사울의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의 미움을 다윗은 멈출 수가 없었기에 다윗은 마침내 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나 하나 미친 거 부끄러움으로 말지. 그러나 나 때문에 나 하나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단은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지 사실 하나님께 물었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뭐 다 해봤잖아요. 해볼 만큼 다 해봤잖아요. 순종함으로 들어갔고 진실되게 죽일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는데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놓았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뭔가 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이 없었어요. 마침내 다윗은 블레셋으로 향했고 아기스 왕은 고맙게도 다윗을 받아주었으며 사울은 그 추격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3절로 7절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다윗과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모든 것이 이젠 안정적으로 끝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하게 된 것으로 다윗은 그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잘 해보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알고 들어간 거예요. 더 긴장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그래도 나도 살고 우리 부하들도 살고 그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버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험한 줄타기를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생각에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다 죽였다. 이것이 그 위험한 줄타기 속에서 나름대로 주도 면밀하게 다윗이 해보려고 노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인이라. 지난번 우리 사울 왕 이야기할 때 아말렉 사람이 있었죠. 처음에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그 여정을 방해하였고 뒤에 뒤처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기 때문에 저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들을 지금 다윗이 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사울도 보면 사람은 죽이고 양과 가축은 살려가지고 약탈해서 가져왔어요. 다윗도 보면 똑같이 사람은 죽이고 약탈해가지고 가져온 것을 아기스 왕에게 바쳤어요. 다 가져와서. 그런데 목적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복하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그것 때문에 진멸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유잖아요. 진멸했던 내용은 맞는데 목적과 의도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윗은 유다 남쪽 지역의 마을들을 습격해서 약탈을 일삼는 것처럼 아기스 왕에게 보고를 하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의 적들을 쳤지만 아기스 왕에게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쳤다라고 쳐는 거예요. 근데 유다 그 남쪽에 있던 이방 민족을 친 것인데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는 블레셋에 대적되는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치 그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정책대로 대적하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블레셋 왕의 그 신임을 얻기는 하였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혹시 아기스 왕이 알게 될까봐 남아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와서 노예로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무조건 입단속하느라고 다 죽인 것이에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들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이것을 블레셋 사람에게 아기스 왕 귀에 들려지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 다윗의 거짓된 충성심이 다 발각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면 무조건 다 죽인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거룩한 행동도 아니었고 생존을 위한 아주 주도 면밀한 다윗의 정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아기스의 후원과 보호를 이용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중간에서도 블레셋의 충성을 다하는 듯 하면서도 또 이쪽으로는 이스라엘의 대적된 모습을 취하지 않는 양쪽의 모습을 가운데서 조마조마하면서도 그 일들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이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16개월 동안 계속한 것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러나 결국 다윗의 이러한 노력도 필연적으로는 그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시간 문제지, 조금 길고 짧고의 시간 문제지, 이 필연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드디어 터지는 사건이 이제 28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충성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것은 또 하나의 위험성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블레셋 왕이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부하가 된다는 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용감한 장수였거든요. 이 다윗 하나 때문에 얼마나 블레셋이 많은 고통을 당했고, 또 우리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도 잃어버렸고 그랬는데, 그러한 강력한 장수가 내 편, 내 수하가 됐다면 이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처음에는 망명 와서 조금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다윗의 하는 행세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반대로 나에겐 충성할 수밖에 없는 내 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깊이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사울에게 쫓김으로 어느 곳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던 다윗에게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던 블레셋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앞으로 계속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필연적으로 아기스 왕 옆에서 싸워야만 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제1선으로 세우겠죠. 그 운명이 이제 그 다음 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에는 그것밖에 할 수 없던 선택과 결정들을 하면서 오늘까지 지내왔음을 보게 됩니다. 난 여러 가지 옵션 속에서 좋은 것을 선택한 일들이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사실은 그것보다도 나는 가장 절박한 유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택으로 나의 인생들이 그렇게 왔던 길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고 좀 더 잘해보려고 했던 결정이었으나 다윗의 경우처럼 한 가지는 해결되는 듯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 결정 때문에 삶의 모순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시작한 일 때문에 가정을 잃기도 합니다. 집에 물질이 필요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부부의 관계를 또 소원하게 만들기도 해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이 땅 미국까지 와서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을 했는데 그것이 자식을 망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주위에서 또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아이러니한 삶의 모순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 원치 않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난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정말 좋게 해주려고 했었는데 전혀 악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되어진 결과는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다윗이 지금 했었던 일들은 다윗의 자기의 영광과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그랬던 일들이 아니에요. 숭고한 희생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릎 꿇고 그 왕에게 가서 비는 것이에요. 왜? 나 하나만 빌면 다 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또 자기 모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예요. 알면서도 그 긴장함으로 어떻게 해서든 잘 조절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육신의 한계인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다윗이 불신앙으로 죄지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시글락에서의 너무 뒤에 보면 그것 때문에 큰 아픔을 겪게 되거든요. 이제 다음 장에 보면 그렇게 됐다고 쉽게 흑과 백 논리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에는요, 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나라고 별 수 있을까? 내가 만약 다윗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저도 답이 없더라고요. 저도 답이 없어요. 우리 자녀를 보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난 믿음으로 그냥 한다고 하면서 나의 결정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을 그냥 사지로 다 죽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나는 뭐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나라고 이 연약한 이 한계의 모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판단을 난 유보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오히려 그러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두지 않은 것이 그냥 감사할 뿐인 것 같아요.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단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선택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순간순간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우리의 변명이 존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것. 좀 이해해달라는 선택. 전도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 3장의 몇 부분만 발췌해서 읽었는데 나중에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일이라는 그 말을 고백하는데 이 말은 그때는 맞지만 그것이 지나면 맞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다워요. 그때는 럭키한 일이었고 딱 맞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났는데 그것이 그 결정이 영원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럭키한 일로 반응하지도 않고 그때는 맞는 논리가 지금 이것을 또 지나고 나니까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 때도 웃을 때도 올라갈 때도 앉을 때도 계속 그 앞에 보면 때를 따라 그런 일들이 정반대된 일들을 반복하게 했는데 그것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일로 삶을 주시면서 인생의 노고를 주셨대요. 수고를 주셨대요.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들이 그때는 맞는 듯 하지만 영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을 그렇게 진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로 우리에게 진실로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내가 한 것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신 것이래요. 그때그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울 일도 웃을 일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성공도 되어지고 실패도 되었고 그 옳음이 지금은 틀림도 되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결국은 그렇게 지나갈 일이지만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셨대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사람으로 다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리다면 사람들은 참 불안하겠죠. 그럼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적을 붙이는 것이에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뭔가 예측된, 이 반복된 통계학적으로 뭔가 딱 그 수학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내가 예측하고 뭐라도 해보겠어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측해서 미리 예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실패하지 않고 가고 또 미리 점쟁이를 통해서 알아서 나는 대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이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방법을 우리 인생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하신 것이래요. 자, 그러면 보죠. 다윗에게 일어나는 실패와 모든 모습들,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또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틈이라도 생기면 여전히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한계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가 마침내 가게 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 속에서는 영원한 만족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긴장감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두 갈래 길. 그래서 옳은 길로 갔을 때의 성공을 보면서 그른 길로 간 것을 단순히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성령에 인도하여 주신다면 더 이상 실패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만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긴장하고 있으니까 성공하는 길로만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주 안에서 옛날과 같지 않은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그 두 갈래 길 속에서 우리의 한계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들을 병행하사 더욱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고, 이 땅에서의 만족함 없는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나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합리화시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의 실패를 그렇게 합리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아픈 기억, 깨어진 관계,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은 우리의 실수가 맞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기 전에 그건 맞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이었음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실수하면서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점점 성공하고 좀 되어지니까 이제는 나는 다 되어진 줄 알고 선 줄 알고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실존을 스스로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는 이젠 다 된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아닌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닌 아직도 잘 모르는 저들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고, 저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뭔가 이젠 이루어진 사람의 위치에서 자꾸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연약한 자를 그렇게 보려고 해요. 나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까요? 이 땅의 육신의 한계의 모습을, 부패한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짊어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실패는 젊어서 혈기가 왕성할 때뿐만 아니라 노년의 이스라엘 왕으로 말년의 왕일 때도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붙들림 속에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에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실패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를 온전케 재창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셈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난날의 실패를 알면서도 이제는 알았으니까 내가 긴장하면 그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줄타기 하지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들어가요. 그 정도는 뭐냐면 자기의 육신의 한계를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못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알았으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도 안 되는 전적인 무능력함의 문제입니다. 무지하면 가르쳐주면 되는데 무지한 거면 내가 잔소리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인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지적질하고 잔소리하고 계속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다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능력함입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소로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오늘도 실수하였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말하지 말고 또 실수했는데 이거 아닌 것 압니다. 그런데 안 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다 보면 그것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오늘도 실패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모습은 내가 자신감 있게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오늘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잘못을, 실수를, 불신앙을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이제는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성장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